오늘 말씀은요. 이제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 함께 자, 볼 거예요. 5계명은 무슨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계명인데요. 6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를 향한 계명일까요? 누구를 향한 계명일까요? 이웃을 향한 계명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아멘. 그럼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주례자가 앞에서 뭐라고 물어보죠? 평생토록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혹시 아니요라고 대답하신 분 계세요? 맞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다 네 하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사랑만 하나요? 싸움도 하나요? 맞아요. 싸움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원래 따라서 합니다. 인간은 원래 죄악이 있어서 사랑이 결핍이 있습니다. 맞아. 우리 사랑은요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옛말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눈에 넣어도 그러면 진짜 눈에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정말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나와 있죠? 누구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냐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8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다 보면요 누굴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 생활하면서 아이를 낳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금씩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너무 사랑하는데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에게 기쁨을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벼울까요? 아니면 무거울까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여러분 은혜는 따라서 합니다. 은혜는 거저 주신 선물이다. 하지만 그 무게는 엄청 무겁다. 여러분 은혜가 거저 줬다고 해서 그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무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너 이웃이 누구예요? 자 보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하고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혹시 동물이나 식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운 사람이 있어요? 없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요.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냐면요. 그 존재가 나보다 우월하거나 나보다 뭔가 더 나아 보일 때예요. 그런데 그 대상을 누구로 삼냐면요. 식물이나 동물로 삼는 사람들은 없어요. 식물이나 동물로 나를 빗대어서 비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존재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와 같은 존재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키가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키가 작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못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막 시기와 질투와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외모로 사랑하실까요? 심지로 사랑하실까요?
네, 안에 있는 영혼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외모로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사랑하신대.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한테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막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을 주시나요?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따라서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의 외모와 행동이 아니라 존재로 사랑해야 된다.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잘하는 걸 칭찬을 막 해서 칭찬해줘야죠. 근데 그걸 칭찬해주면서 이 아이한테 사랑을 전하려고 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 내가 잘할 때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전에 제가 부모 기도회 때도 그러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이가 식판을 엎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안 돼요. 그 어려운 걸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매번 그렇게 하면 아이가 이게 그렇게 돼도 되나 보다 허용을 잘못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매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은 우리 아이와 그 시간을 한번 놀아주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못하는 거는 항상 나무라고, 잘하는 것만 항상 칭찬해주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잘하는 쪽으로 내가 가야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과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나중에 불행해져요. 공부를 잘하다가도요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공부가 잘해가지고 높은 점수를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공부를 못해서 낮은 점수를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오직 따라서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자. 여러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존재 자체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태영아부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 나가는 동안에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 삶 속에서는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로 귀한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여러분들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목사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들만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단다. 여러분 꼭 하루에 몇 번씩 한 번씩 꼭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시는 거를 말씀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누가 해주셔야 되냐면요, 따라서 합니다. 아빠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아빠가 꼭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네, 아빠가 꼭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삶을 보면요, 애착이 잘 형성이 되면 아이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진대요. 네, 물론 100%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비교적으로 30%에서 40%는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훨씬 행복해진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해지는 게 성공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하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늘 행복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칭찬 많이 해주시고 또 바르게 훈육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삶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놓여요. 네, 장난감, 뺏고 뺏기는, 그리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또 동생하고 싸우고 또 난리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각적으로 대처하기보다, 따라서 합니다. 즉각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기도하고. 여러분들 꼭 잘 신청해 주세요. 저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가 어떤 상황을 보면 막 성질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라 했지.
기도하고 하면 마음이 좀 차분해집니다. 이게 심리학에서도 통하는 방법이에요. 잠깐 큰 숨을 들어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심적인 평화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나가시는 귀한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따라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